이제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을 상고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34절 우리 한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셋째 주일 말씀 우리 한번 복장해 보실까요? 여전히 먹을 양식. 예, 한 번 더 복장하십니다. 여전히 먹을 양식. 예, 우리가 여전히 참 예배자로 2025년도에도 나가야 될 줄 알고요. 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만 소망하며 내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여전히 오늘 말씀도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먹을 양식. 참고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진에 떨어뜨리면 그것을 주워다가 음식을 해서 먹었지요. 어느 정도 먹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일주일 내내 하루 삼시세끼 연장으로 먹으면 아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계란을 좋아해서 계란 한 판을 먹는데요. 삶은 계란 한 판을. 근데 어느 정도 먹다 보면 닭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또 이제 뭐 아이들이 반찬 투정한다고 하지만 옛날에야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삼시세끼만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반찬이야? 이거밖에 없어. 여자분들이 제일 결혼해서 고민하는 게 하루 삼시세끼 정말 같은 반찬 내주기가 어떤 고운 여성은 미안하다고 하는 마음을 하더라고요. 곱지 않은 사람은 뭐 이거라도 처먹어라 이러는데 마음이 예쁘고 고운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아침에 먹었던 반찬 또 내오고 그 내온 반찬을 저녁에 또 내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내보면서 광야에서 40년간 먹은 광야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만도 하죠. 그리고 정말 실증나죠. 아무리 좋아도 하루 삼시세끼를 계속 그걸 먹으면 하루만 해도 질려버리는데 40년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예표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여인이 이제 요한복음 4장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여전히 먹을 양식이 뭘까 우리가 여러분들 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지만 항상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모이라고 알죠? 모이가 뭐예요? 새나 닭 종류가 그들의 양식은 모이예요. 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소는 뭐예요? 여물이라고 하죠. 여물이라고 그래요. 돼지가 먹는 음식이 뭐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정물 있던 시대가 있잖아요. 부엌에 빻게스 다 버린 빻게스 거기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그렇게 버려서 돼지에게 갖다 주면 돼지는 정말 잘 먹죠. 이 돼지의 양식은 그거죠.
음식을 양식이라고 안 하고 짐승들이 먹는 걸 음식,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삼시세끼 먹는 거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큰 의미에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쌀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 너무 풍족해서 잊어버린 지 오래되셨죠. 예. 그 항아리에 쌀을 넣고 지낼 때가 있어요. 항아리에. 사실은 옛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데, 항아리에 물을 담거나 항아리에 쌀을 담아 놓으면 항아리는 플라스틱과 달라서 숨을 쉬어요. 항아리는 숨을 쉬어서 거기다 놓으면 이렇게 상하지 않고 오래 두고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조랑밥 같은 걸로 쌀을 이렇게 퍼서 밥을 이렇게 해오죠. 근데 어떨 때는 마지막 톡톡 털어서, 그래서 마지막 밥이다 생각하고 할 때가 있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쌀값이 뭐 비싸다 싸다 뭐 5만 원 7만 원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쌀값보다 싼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한 7만 원이라 하더라도, 예? 5대 쌀 7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한 달을 먹잖아요. 7만 원 갖고 외식해 보세요. 한 끼도 안 될 걸 잘 한 5명 먹으면 5만 원 갖고 뭐 7만 원 갖고 되지도 않아요. 턱 없어요. 어떨 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쌀이 정말 싸다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한 달 양식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전히 먹을 양식,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전히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 특히 요즘 젊은 아이들은 20, 30대 뭐 그 이하에는 30대 이하, 40대 뭐 이하도 이제 쌀 별로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가뜩이나 이제 남아도로 간다는 얘기를 해요. 소비가 안 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김치도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안 먹는 집은 김치 없이도 살더라고요. 저는 이제 항상 목사님들에게 인식시켜 놓은 게 뭐냐면, 김학현 목사님은 김치 없이는 못 먹어 밥을. 그래서 저는 항상 김치하고 밥을 먹는, 지금까지도 다른 것 없어는 괜찮은데 김치 없으면 밥 먹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습관이, 또 이제 생활 패턴이 이제 많이 바뀐 건 맞아요.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전히 먹을 양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보면, 우리 본문 한번 다시 27절부터 보시면, 이때에 이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요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하고 이제 예배가 됐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예배가 된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얘기하는 도중에 제자들이 와죠. 먹을 걸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는 걸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예. 우리 이런 거 있거든요. 저 분명히 여기 사마리아 동네니까,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동네에 한 여인이 예수님과, 이게 자기가 음식을 구하러 제자들은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음식을 구해서 와 보니 우물가에 예수님과 그 이 동네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아니 우리 주님이 왜 저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지? 이제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남쪽 유다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에서 조금 빗겨나간 북이스라엘은 삶 자체가 틀려요.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남쪽 유다는 왕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왕조가 안 바뀌어요. 어려움도 있고 외침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도 겪었지만 왕조가 한 번도 안 바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5번 정도 바뀝니다.
721년 망하기까지는 왕조가 계속 3, 4대를 못 가는 거야. 이거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언제 몇 대까지 은혜를 입어요? 1000대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은 몇 대예요? 3, 4대예요. 그러니까 3, 4대 만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게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가치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니까 그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몇 대가 흐르잖아요. 지금 뭐 우리 손주들 지금 예배하는 저 아이들이 5대째거든요. 5대.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저희 할아버님이 신앙을 시작한 지 5대째가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대가 우리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넓은 집 살고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차는 10년 타면요 정남이 떨어진다니까요. 왜? 자꾸 고장나니까. 왜? 어디 갔다가 정말 버릴 수 있으면 버려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계속 계대를 이어서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오늘 뭐냐면 여전히 먹을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만나를 40년간 먹었어요. 질릴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먹을 양식이 만나예요. 여전히 먹을 양식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만나예요. 그렇듯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런 가치가 소중하단 말이에요. 집이 소중한 게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소중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난 자손들이 어떤 가치를 저들의 삶 속에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오늘 어제 돌아가신 정서호 목사님 59세에 그 양반은 홀로 된 가정들 한 3,500가정, 3,000가정 이상을 전국에 그 창고가요 한 100평 정도 되는 창고예요. 그 창고에 보면 마스크가 필요할 때는 마스크가 거기 가득 쌓여 있고요. 또 하기스 이런 기저귀가 필요할 때는 언제 우리가 덕계에 우리가 있을 때 아마 기저귀도 제가 덕계가 아닌가 하여간 어쨌든 새로운 교회에 있을 때인가요? 그래 몇 덩치 갖고 왔는데 예.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같은 제품인데도 내가 마트에 가서 산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똑같은 제품인데도 어디서 거저받으면 그냥 허천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치를 느끼려면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이게 취득을 하면 아껴. 근데 거저 주면 아주 허찬해지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안 그러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내가 뭐가 있을까? 여전히 저들에게 이거는요 저희 부친이 이 양주에 들어와서 4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84년도에 들어왔어요. 84년도에 저희가 양주를 제가 그 2월 달에 들어오셨는데 84년도 2월 정도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해 6월 달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6월 달에 군대에 입대했어요. 여기로 이사 와서 한 3, 4개월 만에 입대를 하게 된 거지요. 84년 6월 9일 날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에 30개월 복무를 하고 이제 나왔죠. 이제 그 시절부터 저희 그러니까 늘 뭐가 중요하냐? 얘기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늘 이건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 이거를 뇌리에 명확하게 심어놓은 것과 흐릿하게 새겨놓은 것과는 천지 차이 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새해맞이 예배 때 함께 나눴고 1월 첫째 주 5일날 신년감사 예배 때 나눴던 본문이 다니엘서 6장이에요.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뭐한 대로? 주보에 이렇게 해놨는데도 관심도 없어.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그를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 사자밥이 된다는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주일학교 다니거나 앞으로 학생회를 다니거나 앞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사자굴에 넣을 거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 할머니 권사님이 어린 손주가 할머니 오늘 교회 갔다 올 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이면 10, 100이면 100 거의 그래 갔다 와라 할머니가 목사라도 누군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넣을 거야 그러면 우리 믿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이경준 목사님이 어린 딸 하예리가 그냥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그냥 아빠가 지 아빠 내가 가만히 보면 껌뻑 가. 하예라 이렇게 이렇게 가. 그러면 그 아이를 주일학교 보내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경준 목사님은 내가 생각할 때는 주일학교 안 보낼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집에 가면 또 언제 자리에 만나면 아버님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그럼에도 보냅니다. 이제 항상 집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좋죠.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여인이 상종할 수 없는 여인이 대화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어요. 이상히 여겼다고 써있잖아요. 이상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가 우리 안에서 힘들게 하냐면 에덴 동산 7째 날까지 6째 날까지 이런 말씀하셨죠. 둘째 날 빼놓고는 모든 지으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안 좋아 이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악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좋다고 한 것을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악이라 아니다 라고 하면 그게 악이 된다고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오늘은 주의 얼굴을 배우려고 온 거예요. 주의 얼굴의 영광의 빛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예배 안에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이상히 여겼어. 이상하다. 왜 저 짐승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어떻게 주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 속으로는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는 없었어. 감히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내가 남편 5명 있다는 얘기들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를 말한 사람이 있다.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니 계속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뭐하소서. 오늘 여전히 먹을 양식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양식 얘기가 나와요. 랍비여 잡수소서. 이거는 무슨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에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주님 편에서는 뭐냐? 양식이야.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은 뭐 평범하게 사시고 또 아무 일 없이 살으셨으니까 인생 가운데 저는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은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적이 많지는 않았어도 몇 번 있어요.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빨리 마셔 먹어요. 오늘은. 네. 여러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별로 없죠. 뭐 공감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가치를 얻었을 때, 예를 들자면 딸이 시집을 갔다든지, 물론 뭐 가슴은 아프고 울면서 보내지만 또 며느리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날은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결혼식 날 제대로 여러분들이 혼주가 됐고, 예, 그랬을 때 그날 제대로 점심 저녁 드신 적 기억이 나세요? 그때는 손님들 인사하러 다니고 찾아보느냐고요. 예. 거의 못 먹어요. 나중에 이제 뷔페 사장님이 특별히 혼주들 먹으라고 이제 이게 한 상 차려놓긴 하는데, 그래도 잘 못 먹더라고.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이게 뭐라고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는 아버지가 사는 게 아니죠. 이놈이 이 추위에 제대로 따뜻하게는 사는지, 이놈이 밥은 굶지나 않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그런 걱정 없이 그냥 아들놈이 가출했는데 그냥 그놈의 인생은 그놈이고 나는 나다, 그리고 배 터지게 먹고 등 따시게 잠자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다가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은 아들이 교도소에, 지금 감방이 아니죠. 지금은 뭐 이렇게 사람 살만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자기가 있을 데가 없으면 그냥 편의점 가서 훔치는 척 해가지고 야 경찰 빨리 불러. 그래가지고 오히려 구치소 들어간대요. 자기가 지금 이 바깥에 나와 살아오니까 교도소보다 힘든 거야. 그러니까 가에 그렇다고 들어가진 마세요. 예. 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잠이나 자나, 제대로 먹고나 있나. 그러면 바깥에는 아들도 힘들지만 그 아들이 방탕하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 집안에 있는 누구 마음도 힘들어요? 아버지 마음, 부모 마음. 그러면 쉼이 없는 거야. 쉬는 게 아니야. 먹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네. 제대로 뭘 먹겠어요? 뭘 어떻게 저거 하겠냐고. 우리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띠로 하나 되어 있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정소 목사님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이 하여간 몇 날 며칠째 심정지로 있는 남편,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 이제 발 쪽에는 벌써 4일 전부터 괴사가 시작되고, 이제 내일, 원래는 예정은 내일 모든 의료 기기를 다 몸에서 뗀다고 그래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토요일 날, 월요일 날 떼려고 했는데 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그럼 그 사모님 누가 이동갈비 사준다고 한들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래,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제 마음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먹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봐요.
잡수소서 그러잖아요. 31절.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우리가 먹을 양식,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참 양식은 뭐냐? 오늘 우리가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을 한번 좀 미리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끝부분에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양식을 제자들이 갖고 온 양식은 이 양식이에요. 사람이 주님 잡수소서, 랍비여 잡수소서 떡을 갖고 온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루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게 주님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요 키워보면 선생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건 숙제를 해가면 당당해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성적표를 나눠줄 때 성적표를 좋은 성적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하냐? 조금 엄마 성적표 봐. 이게 당당해져요. 그런데 좀 기준치에 미달되는 일들을 하면 괜히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죄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면요 괜히 눈치를 봅니다. 똑바로 못 봐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부모들은 알죠. 저놈이 무슨 일을 벌려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라도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이게 주님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은 뭐냐? 하늘 보좌에서 아들아 저 죽음이 덮여있고 불의가 가득한 사망이 왕노릇하는 저기를 네가 가야 되겠다. 가서 내 백성, 창세전에 농명된 생명책에 기록된 내 백성을 좀 네가 데리고 나오랴.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분부한 거거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어린 양의 생명록에 뭐된 자요? 기록된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록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이 여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된 거예요? 양식이 된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뭐가 양식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겨하는 게 우리가 여전히 먹어야 할 양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전한 양식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라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야. 엄마는 교회 가야 힘이 나. 무슨 소리 하지 마. 엄마 그렇게 아프다고 하면서 밤새 알아놓고 또 교회 가려고 해. 그래 나는 거길 가야 살아. 이렇게 옛날 60, 70년대 우리를 키우던 부모님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시집가서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는 딸이 전화도 없죠 그 당시에. 그러면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잘하면 한 번, 안 그러면 뭐 5년 만에 한 번, 3년 만에 한 번 씹을 멀리 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거사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하나님 백성이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오늘 이렇게 주일날 뭐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동일하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주님 말씀한 거예요. 너를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일지도 알지 못하던 양식을 내게 먹이신 것은 너희 조상도 너도 알지 못했던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이 아니라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건져내어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야. 우리가 먹을 여전히 먹을 양식이 뭐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여전히 먹을 양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전에 전도서 3장 21절 본문 밑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인생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 세상에는 그렇게 쓰죠.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혼이에요. 영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어디로 가느냐?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그거를 만나라고도 하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어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먹을 양식이 뭐냐?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여전히 먹을 양식이라고. 예. 근데 이 여전히 먹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파리해집니다.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13절, 이 오병이어 사건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이제 다 상황이 끝났어요. 남자의 수만 5,000명을 먹이고, 남자가 아니라 20세 이상 장정들만 5,000명 먹이고 20세 이하와 아이들과 부녀들까지 치면 뭐 한 2, 3만 명 되겠죠. 떡 5덩이로 물고기 2마리로 12광줄이 찼어. 주님이 나눠주신 만나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먹을 걸 주면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좋아해. 예? 1인당 25만 원 나눠준다 그러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예? 우리 4명이지?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1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 100만 원 가지고 1년 12달 동안 참 잘,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사람은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뭐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에게 공짜로 많이 주는 사람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 여기 그러잖아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예수님은 그래 나 대통령 해야지가 아니라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거야. 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주님이 다스릴 나라가 이 나라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머무를 곳도 이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땅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가 잘 된 사람은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면 아멘, 예 주님, 주님 품에가 더 좋죠.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예수님께서 왕 삼는 것을 알고 피하신 거죠.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다른 요한복음이나 유령인가? 그랬어요. 유령인가? 무리를 걸어,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 가라사대 내내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제가 이건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죠.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안할 때에, 초조할 때에 항상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있어요. 내니 뭐 하고요?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건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가려던 땅에 배가 도착한 거예요. 26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봤다는 얘기는, 표적은 뭐냐?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아니면 기도원에서 무슨 뭐 원장이든 권사든 이런 사람들이 뭐 병 고치고 여러분들 이런 거에는 귀동냥도 하지 마시라고. 그건 표적이 아니에요. 그건 표적이 아니라고. 표적은 예수가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나타낼 때만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은 바로 내가 5,000명을 먹였어. 봐, 이거는 바로 모세 시대에 이 일이 있었지. 그거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무슨 뭐 암덩어리 고쳤다 뭐 이런 게 표적이 아니라고, 그런 거는. 그래서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27절 함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 썩는 양식, 제자들이 예수님께 갖고 온 것은 먹으면 또 배가 고플 썩는 양식.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와요. 그게 뒤로 나온다는 것은 다 소화가 된 거지만,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래서 여전히 먹을 양식이냐, 어떤 거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우리가 여전히 먹어야 될 양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27절,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전히 먹을 양식이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그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28절, 저희가 묻되,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주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셨죠. 그 세 번째 유월절 날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유월절 양을 직접 이렇게 잡아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세 번째는 큰 집만 해서 거기서 떡과 포도주로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결박돼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에는 왜 유월절 양을 안 잡았느냐? 본인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유월절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묻되 28절,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봉사하는 거예요. 봐요, 내게 받은 은사를 따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뭐를 받는 거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끼치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냐?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를 받은 자는 받은 은혜로 뭐하느냐? 땅에서 맺을 수 없는 것들을 언젠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내 안에서 어떤 게 나가느냐?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것이 내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뭐를 받느냐? 은혜를 받아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는 항상 어떤 거느냐?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표적을 행했는데 표적이 또 뭐냐고 묻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잘 보세요. 지금부터
더 유심 있게 여전히 먹을 양식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게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기록된 하늘에서 저희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먹이신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31절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먹을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것도 필요해. 하루 삼시세끼. 그런데 우리가 먹을 양식, 여전히 먹을 양식은 뭐냐?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시 땅에 있는 양식만 먹으면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땅에서 나는 거니까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땅으로 꺼지는 거예요. 지옥이 뭐냐? 땅지자에 가두록자에. 그러면 땅에 가두는 거거든요. 뱀이 하는 말은 우리를 땅에 딱 묶어두려고 하는 게 사단이 계략이야. 땅에 우리는 여러분들 그 어린이날 주로 풍선 이게 그 어린이날 뭐 전후에 운동회 할 때나 그러면 앞에 장사꾼들 중에 풍선을 팔아요. 그 풍선은 밑으로 떨어져요? 위로 올라가요? 그 안에 무슨 가스가 있어요? 헬륨 가스. 무슨 가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헬륨 가스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헬륨, 그냥 바람 불어서 안 날아가요? 땅에 뚝 떨어져요. 에? 헬륨 가스는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지향하냐? 하늘로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 지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영혼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땅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중하거든요. 여전히 먹을 양식이 뭐냐? 하늘에서 저희 떡을 먹는 거야.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디서 내린 떡? 여기서요 30절부터 34절까지 계속 3번 나와.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럼 우리가 여전히 먹을 양식이 뭐냐? 땅에서 먹는 육을 이게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위해서는 땅에서 나는 소사를 먹어요. 하루 세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귀하게 느껴져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밥을 잘 먹어요? 잘못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건강. 그러면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먹어? 못 먹어요? 못 먹어? 못 먹어. 비실비실한다니까. 밥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아프면 나 못 먹겠어. 아니 한 숟갈만 먹어봐요 엄니. 아유 안 돼. 못 먹어. 그러면 건강한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뭐 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경준 목사는 1m 83이거든요. 아마 저 친구는 한참 클 때 아마 사춘기 무렵에 하루에 5끼도 먹었을걸. 어른들이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쟤는 요즘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뒤돌아서면 배고프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뭐 어느 나라 얘기인지는 잘 모르시죠? 재미없다 여러분들하고 설교하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여전히 먹을 양식을 먹는 것도 자꾸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자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7080 그 복음성가에서 나오잖아요. 보고 또 쳐다봐도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예? 피리를 풀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애곡하지 않는 비전의 성도들이요. 참. 그래서 한 집회라도 나가면 막 다들 그냥 이렇게 받아서 너랑 나가고 싶다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참떡. 이게 우리가 먹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뭐를 주려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먹을 양식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어디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어디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께 온 거지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또 나오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게 주님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호련히 변화되어 호련히 변화되리라. 우리 찬양 한참 했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주님 나라로 데려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보내신 뜻이에요. 그래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 한대요?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부활에 동참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살리려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덤에 있는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게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아버지의 뜻이 뭐냐, 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주시는 여전한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은 잘 먹어야 건강해진 거예요. 이걸 먹어야.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집에 제가 3살 때 본 건데, 3살 때 우리 집에 유모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99칸짜,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였어. 99칸짜리 집을 짓고 살았대. 대문이 3개래. 그래서 머슴들도 몇 명 있었대요. 밤새, 먹새, 또 뭐야? 무슨 새? 돌새? 하여간 어쨌든 머슴들도 있었대요. 그렇게 저거 할 때에도 이렇게 어른들의 하는 일이 뭐냐면, 어른들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보면 그 모든 일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에요. 머슴은 나보다도 주인이 10살 아래든 20살 아래든 오늘 논에 가지 말고 산에 가서 나무 해와요. 그러면 논에 가려다가 그거를 삽을 내려놓고 낫을 들고 지게 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여기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 영원 무궁한 나라, 그 나라를 데려가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이 사지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님 설교하실 때 간혹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이건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언뜻 기억이 나서. 인통해야 신통한다. 한 번 더. 인통해야 신통한다. 이거를 제가 이제 지금 순간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어디서 풀어져? 하늘에서도 풀어져.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어져? 하늘 문이 닫힐 때는 뭐냐?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수도르시나 그 바알이나 이걸 섬길 때 아왕 시절에 하늘 문이 3년 반 동안 닫혔어요. 그럼 뭐냐? 아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와서 항상 사전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을 우리가 30분 정도 하잖아요. 그 찬양을 통하여 내 얼음같이 겨울철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마음들이 이렇게 풀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며 이렇게 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 전도되어서 우리 신현철 권사님이 김포에서 옥정으로 이사 오셔서 이렇게 잘 참석하셔. 이런 걸 보면 모두가 옛날에 이승주 청년만 하나 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늘의 양식을 여전히 받아 먹으려면 받을 만한 내 마음에 착하고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늘 기경하셔서, 그 기경하기 위하여 뭐예요? 미리 찬양도 하는 거예요. 예? 찬양을 통하면 뭐가 있냐? 마음이 열려져. 마음이 열려져야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양식을 우리 안에 채워서 그 양식이 나의 진정한 양식이 되어 받은 것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없는 것, 그게 뭐냐? 위로부터 주시는 것.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뭐가 나가느냐?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닫혀지면 하늘의 문도 닫혀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주님, 오늘 내가 찬양할 때에 제가 마음도 여러 가지 힘들 때가 너무 많아. 요즘 목사님들 내가 교제하는 분들 중에 나라꼴이 이 모양이니까 이게 영감이 이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울고 막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고 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막히면 안 되는데 막 이게 국가적으로 지금 다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퍼런 거든 뻘건 거든 어느 한 사람 편한 사람이 있겠냐고. 편한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거지. 안 편한 거예요. 집안에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그 가정에 뭐가 편한 게 있겠냐고. 예를 들자면 그게 좋은 아버지든 나쁜 아버지든 미운 사람이든 그런 거 아니더라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한 사람 여기 앉혀 모시기까지는 엄청난 우리 모두의 수고와 힘듦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내쫓기는 단 한 방이면 내쫓을 수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먹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어디부터? 땅에서 나는 거는 미움, 시기, 질투 막 이런 거예요. 원함. 그러나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요셉을 보세요. 죽이고 또 싶은 형들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을 팔았다고, 자기를. 그런데 주님은 그의 마음에 사랑으로 그를 사로잡아서 모든 걸 대할 때, 형 그러지 마세요. 형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왜 그러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예요? 위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런 사랑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예요? 막힌 것이 열어지고 닫힌 것이 풀어지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내가 꽝 들이고 그래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안 주신다니까. 닫힌 마음에 무슨 은혜가 들어가냐고. 안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먹을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예. 우리가 한참 불렀던, 요즘에 안 불렀습니다만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 뭐예요?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시. 이거 한동안 안 불렀더니 잘 모르겠네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하게.
내려달라고. 여러분들, 은혜는 하나님께서 너 은혜 받은 자야.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는요, 상관없어요. 요셉을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 형들이 미워하든,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는 여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고 건강한 신앙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